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몇 권이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6권 정도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신구약을 한번 쭉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여 동안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기쁨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좌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눈짓으로 말씀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는 말로 해서 딱 들을 수 있게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으로 말해요는 우리 게임이고 하나님은 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여러분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요나는 이름은 그 주인공 이 요나서는 이 요나를 오늘 나오는 성경의 요나를 빗대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됐고 이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서의 저자는 요나로 보고 있고 이 책의 본 자체에는 한 저자 견대는 특별히 알 수가 없지만 니느웨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러면 BC 한 760년경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니느웨 나라가 나타났어야 쓸 수 있잖아요. 니느웨 나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니느웨로 간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성이 존재했을 당시가 한 BC 한 760년경 전후 10년 차이가 정도 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활약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대략 793년에서 753년. 그럼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722년에 맞으니까 한 30년 남은 거예요. 멸망하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솔로몬 시대의 판도와 같은 하막에서 아라바까지 이 좀 넓은 영토를 회복한 상황이었고 시리아나 그다음 기타 뭐 다메섹 그다음에 에돔 다 복속시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 북쪽의 왕권을 회복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서의 핵심은 물고기와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사건은 요나의 종말이 아닌 선지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뻗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이 뱃속에 있는 동안 그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니느웨로 가가지고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속에 있던 동화 생각나세요? 누구죠? 피노키오. 역시 피노키오 나옵니다. 이게 그 피노키오의 동화를 만들 때 모티브가 됐던 게 그래가지고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니느웨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 큰 성읍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되냐면 3일 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일을 걸어도 이 성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넓은 겁니다. 여기서 걸어서 3일을 걸어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산. 천안? 3일이? 네. 천안까지 못 갑니다. 그래요? 네. 걸어서? 걸어서 3일 동안 천안 갈것 같아요. 그거 어디까지 가요? 양평. 양평? 여기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심리가 4km인데 그래요. 하여간 저 안 걸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넓은 지역이죠. 대략 이렇게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24km, 한 30km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 자체가 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국력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만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성읍에 가서 악독이 치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읍을 심판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너가 가서 전해라.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면 그
그 심판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반드시 여세요. 그래가지고 왜냐?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그들 중에 얼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할 때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할 때 뭐예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시험을 만나잖아.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지혜. 하나님 나에게는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크든 작든 간에 다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시험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도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야, 너 나 오빠라고 해? 오빠 얘기는 하잖아. 그래가지고 속였단 말이지. 내려갔더니 이집트 왕이 그 사라를 보더니 눈이 갔어요. 얼마나 이쁜지. 저희 아내처럼 예뻤을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점심 먹기 힘들었네. 그런데 눈이 얼마나 사라가 예쁜지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를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려고 딱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셨잖아요. 그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신만 바짝 차리고 여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거고.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저도 믿음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걸리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기도해요.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 가라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니까 잘못했다간 적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거든. 여차 가기 싫은 거야. 하나님 말씀은 가한데 나는 노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인 것 같은데 속에서는 뭐냐? 아직도 아니고. 에이,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한 사람 보내세요. 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편을 하러 갔죠. 하나님이 안 계실 만한 곳이 어디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안 계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냐면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유대이거든요. 지중해 이쪽에서 동쪽에서 저 서쪽 끝에 스페인까지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랬더니 배를 탔더니 순풍을 만났네. 역시 이 선택이 옳았어. 배가 막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그냥 좌우로 앞뒤로 막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그냥 폭삭해서 가라앉아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선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짐은 다 소용없어요. 목숨하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서 스페인 가서 팔아먹을 짐들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 배가 가벼워야 뭐 어떻게 살아남죠? 배가 쪼개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풍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이게 배가 전복되면 선원들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정이야. 그러다 죽는다. 너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정신 차려. 뒤에 가서 서 있었다. 그게 낫지 않겠니? 괜찮아. 응? 그래, 참아봐. 이렇게 해야 잠이 깨지. 그냥 놔두면 못 일어나. 근데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이게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막 선원들이 막 줄을 당겨보고 뭐 돛을 내려서 막 해보지만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배 밑창에서 밑층에서 깊이 잠든 요나를 발견. 여러분,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데 잠이 와요? 안 오죠. 자는 척 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깊이 깨워가지고 야 지금 배가 가라앉아가 죽을 판인데도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밖에 나와보니까 상황이 보통 심각해요. 아이고, 그때서야 요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안 간다는 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보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풍랑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전에 뭐냐면 선원들이 야 이 풍랑 누구 때문인지 한번 골라내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요. 너 왜 여기 탔냐?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때는 또 혼자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겨가지고 말이야 배가 이렇게 됐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상황이었는데 바다에 딱 던져서 하나님 사명이 당하는 자가 말이야 그 바다에 던져서 죽나 보다 생각하고 요나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딱 던졌는데 하나님 어때요? 원래 그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끝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총알이 빗발쳐서 총알은 피해가. 그런데 이 요나를 바다에 딱 던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이 요나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사명자, 하나님을 맡은 일을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러나 사명이 끝난 사람은 언제든지 불러와요. 대사가 끝난 사람은 사라집니다.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헌신자처럼 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풍랑도 만나고 배가 뒤집히고 죽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 사람을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냐? 두 눈 뜨고 딱 보시는 거예요. 풍랑에 잠겨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딱 주시하고 있다가 그래? 이제 포기할 쯤 됐지? 자신의 힘이 없을 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요때 하나님이 물고기가 나타나서 먹는 거예요. 살려줍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때로는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막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막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련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 얘 이제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때 딱 빼가지고 물고기에 넣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저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일만 주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그래 좀 기다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의 곁에 보여줘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꼬꾸라져. 하나님을 의지해요. 요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오늘 1장에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요. 내 무릎과 내 두 팔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요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어때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파도도 주고 고통도 주고 깨닫게 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이 짠짜잔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요나가 말이죠. 바다에 풍덩 빠지려고 할 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싹 바다에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하도록 하나님 놔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요나처럼 지금 배 위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큰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죽지 않을 정도만 놔둬요. 죽지 않을 정도만.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 놔두신다. 여러분 빨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이거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요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로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드디어 이제 꼬꾸라졌죠. 물속에서 회개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3일 동안 쫄쫄 굶으면서. 근데 의학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려요. 그리고서 요나가 가야 할 때가 어디죠? 그렇죠. 니느웨죠. 근데 하나님은 뱃삭 들여서 안 보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이 물고기가 토해요. 왜 토하는지 모르겠어요. 소화 못 시키니까 토하겠죠. 토했는데 어디에요? 니느웨 성 앞에 탁 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끌고 다니십니다. 정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할 때까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안디옥교에서 집사로 또 성도로 또 반주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축복의 복음. 여러분 700 아까 6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60년경에 이 니느웨를 하나님 멸망시킬 계획이었죠. 근데 요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난리 났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3장 가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진노를 그쳐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 그럴 줄 알겠느냐 이렇게 선포하는데 회개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5절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요나는 원래 3일 길인데 굉장히 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루만 갔어요. 성을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3일 길 안 돌아다니고 돼? 하루만 돌고서 야 니네 40일 멸망할 거야. 까불지 말고 회개해. 이랬거든요. 아마 들리게 했을지도 안 들리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믿는 사람이 생겨요. 이걸로 믿을 수 있겠어? 하지만 전도에 나가서 실제로 전도하면 정말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길가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이 재앙을 멈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멸망이 보류가 돼요. 나중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런 동안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유예시켜요.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다시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방인도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간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이 없을 줄 알았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 다만 그 복음을 들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이 가자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많이 믿는다고 해도 우리 인천 여기 서구는 30%가 안 돼요. 대략 22%거든요. 근데 22%인데 나머지 78%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거나 불교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우리 포커스가 어디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70%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일을 우리가 게으르지 하지 마. 근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을까? 했는데 정말 믿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유대인이었던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가지고 전하면 그 듣는 자를 길을 열어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해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는다. 우리는 누가 예수 믿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전하다 보면 그들이 믿을 때가 오는 거죠. 오늘 니느웨 성처럼 이런 특별한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지 않았다면 가지 않으려고 발뺌하고 막 했지만 결국 하나님 보냈잖아요. 보내서 하루 만에 하루길만 3일길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갔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온 성이 어떻게 됩니까? 요동쳤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요나가 사명을 가벼이 여겨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상황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붙들어가지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복음을 외칩니다. 결국에는 니느웨 성이 100여 년 동안 더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거기가 싹 멸망을 하죠. 그 전에 멸망합니다. 586년은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고 그 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해가지고 아수르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벼이 여겨야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